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믿음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모였사오니 죄인된 모습을 용서와 힘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의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교통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저를 의지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기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곧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와 압제에 저항하고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자유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자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들의 이 주장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하시며 참된 종은 육체적인 종이 아니라 죄의 종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내가 자유로운 영혼과 자유로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종종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됨에서 벗어난 자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외쳐도 우리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탐욕으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시기로, 분노로, 거짓으로 수많은 죄악의 그림자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 애쓰지만 오히려 그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마치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요, 스스로 의지로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죄는 우리의 마음속 평안을 앗아가고요,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된 삶은 그래서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죠. 죄는 우리에게 잠시 쾌락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만은 그럴수록 죄의 사슬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이 죄의 늪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해결받고 우리가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아들인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죄의 싹신 사망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신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죄는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죄가 들어오고요,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죄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예배 생활을 잘했다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며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도 유혹의 죄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죄가 세상에서부터 들어왔다면은 세상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와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했다면은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악한 사단의 마귀가 나를 괴롭히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온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의 삶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죠. 죄의 종됨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종종 무거운 짐들로 가득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짐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마치 끝없는 험난한 길을 가는 나그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11장 28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의 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강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우리가 종종 자유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살아가죠. 마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은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어떤 중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독의 노예가 되지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행동과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자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현재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갱신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있으니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주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 안에 얻는 미래의 자유가
여러분 내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현재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와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악과 염려와 근심과 이별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저주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 모형들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자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의미하며 모세의 율법과 제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는 단지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별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찌 믿는 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혹 저녁 한 5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면은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얻으시고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종종 성공을 향한 지나친 경쟁심이 있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움도 있죠. 정지가 지난 행동에 유혹에 빠지기 쉽죠. 이것은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경쟁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료들을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감싸주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면은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죠. 현재의 삶을 살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죄와 가난과 질병, 죽음까지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구원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감사의 일이 있을 때 찬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